히브리서 11장 서두에서 이 믿음의 본질과 또 그 개념을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대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전에 살았던 세 사람의 믿음의 인물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이지요.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 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매우 짧지만은 촌철살인과도 같은 표현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인 이 아벨을 묵상함으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은 흥미롭게도 등장하는 인물들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믿음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성도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의 기준이며 삶의 버팀목이며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이란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것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믿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반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보다 풍성한 믿음의 개념과 의미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벨의 믿음은 바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다면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무엇이 더 나은 제사입니까?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때 함께 나눈 핵심적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앞선 설교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메시지와 통찰들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 4장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제사 제물의 퀄리티 문제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그 땅의 열매들입니다. 그 땅의 열매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지요. 이 기름으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살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학자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양의 첫 새끼 하나와 그 기름을 드린 것 정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첫 새끼 가운데에서도 제일 좋은 것, 특히 살찐 것, 이걸 드렸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리는 것도 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양 가운데 처음 난 새끼 양,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첫 새끼들 중에 첫 새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찐 것, 제일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가인의 제사에 대한 기록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그냥 드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벨은 최고의 것 중에 다시 최고의 것을 골라서 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의 핵심은 제사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식물이냐 동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에 담긴 정성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벨의 제물 속에 담긴 그의 극진한 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아벨의 정성 속에 아벨의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벨의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결정지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아벨의 정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가인의 죄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에게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시면서 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악행을 행함으로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나 스스로가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말 그대로 중생하여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속이고 감추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내어놓고 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잘못된 것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것 같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조하는 성경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겉으로 행하는 의식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온 존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겉만 깨끗하게 위장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성결을 최우선시합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합니다. 내 영이 깨끗해지기를 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의식만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영혼을 포함한 온 존재를 다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란 삶에서 나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듯한 삶,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인의 제사는요, 정성의 문제와 함께 예배의 본질에 맞지 않는 왜곡된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내용과 의미는 상실된 예배였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였던 아벨과 믿음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의 사람 아벨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 아벨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인은 예배 형식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내용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드려야 하는 예배의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참된 예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고 받지 않으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드리심과 받으심이라는 개념도 우리 예배를 묵상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표현에 눈이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그리고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표현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드리심, 드림, 그리고 받으심입니다.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정의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배의 개념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림과 받으심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드림과 받으심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행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사실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영적 드림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지요.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은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림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려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한 낮아짐과 섬김도 자신을 드림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여러분을 드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의 본질 역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벨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벨의 제사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를 묵상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벨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은 진정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드림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다. 공적인 예배의 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어 개인적인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예배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방을 예배의 방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함이 마땅하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왜 집에서 예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면요,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욱 굳은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예배는 일종의 지금 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더 나은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단단히 훈련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땅에는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를 떠나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도들은 숨어서 숨을 죽이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소리,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새어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더욱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무리 집에서 소리를 크게 높이며 찬양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이요, 예배하십시다. 환난 중이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을 막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십시오. 힘들수록 작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작심하여 찬양하십시오. 작심하여 말씀을 읽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결국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로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영적 근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힘든 것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돌파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근성을 지금 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성으로 감당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과 최고는 많고 적음, 화려하고 초라함, 비싸고 싼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가? 나의 섬김에 참된 정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 사촌 형 누나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날 사촌 형과 누나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선물을 다 오픈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누나의 친구가요, 작은 손수건을 선물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더 좋은 거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펼쳐보니까 그냥 손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느낌에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초라한 거 가져왔나. 그래서 멋스게 하는 그런 얼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 누나들이 그것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펼쳐 보인 그분의 그 민망한 모습이 제가 기억이 좀 나네요. 돈이 없었을 수 있죠. 가난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요, 최선을 다해서 손수건을 선물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요, 그 친구분의 정성이었어요. 그 작은 손수건 속에 담긴 정성. 하나님도 그 정성을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십니까? 정성으로 섬기십시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은 믿음에 근거한 삶, 믿음을 실천하는 삶,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란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두 말씀이 잘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화려한 삶, 더 돈 많은 삶, 더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은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은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더 나은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믿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찰은 참된 믿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은 가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결국 가인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아벨 때문에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자신이 받은 거절의 원인을 아벨에게로 돌리며 아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살해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죽이고 싶은 겁니다. 가인이 보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 가인은요,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동생을 무자비하게 쳐서 죽입니다. 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계속 묵상하고 있지요. 여기에 기록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을 가만히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문제, 내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본성, 기질, 성향, 생각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가인은요, 그 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로 인해 죽은 아벨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요,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교라는 말은 아무에게 다 쓰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을 때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직종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경우에 그것을 순직이라고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순국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분들을 특별히 예우하지요. 마찬가지로 순교는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원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벨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최초로 살해된 사람, 최초로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최초로 예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한 것 때문에 죽은 아벨은 지금도 자신의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메아리처럼 울리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그의 믿음까지 죽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메아리로 여전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전통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믿음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표사유피라 그랬는데 이 표자는 표범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범호자로 바꾸어서 호사유피라고도 하지요. 이 말은 오대사 왕언장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언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후량이라는 나라에 왕언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후량은 양나라가 건설된 이후에 새롭게 세운 후에 세운 양나라, 그래서 후량, 우리나라 후백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량. 근데 이 후량의 태조인 주전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왕언장이에요. 당시 진나라의 왕인 이존욱이 황제가 되어서 나라 이름을 당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후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량을 침공했는데요. 왕언장은 당나라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또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 황제가 왕언장을 아깝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하가 되어라. 그때 이 왕언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양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당나라를 섬긴다면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왕언장은 명예를 선택한 것이지요. 이러한 왕언장이 평소에 늘 즐겨하던 말이 바로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은요,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진 최고의 명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의 명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교우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진정한 성도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장로님 정말 신자였다. 그 집사님 진짜 성도였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성도였다.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인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어떤 봉사와 섬김을 실천했는지를 보시기보다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한 신자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써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